우리가 사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다, 또 요즘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거 현대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건 진리를 상실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 이후고 진리를 상실한 시대,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러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현대 이후라고 하는 거, 현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원래는 이제 모던이라는 게 근대이기도 한데, 근대라고 하는 건 항상 앞선 세대에 맞춰서 뒷세대를 이야기할 때 근대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사는 거 현장을 현대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 현대라고 하는 시대는 그 뿌리가 명백하게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근대라는 말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르네상스 시대가 16세기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니까 사실은 그때는 우리는 근대라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대는 일본에 의하여서 우리나라가 이제 합방이 되어지는 그런 일제 시대, 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 곧 대한제국 시대를 우리는 근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 이걸 우리는 근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의 변화, 이걸 근대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현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계급 체제의 사회에서 해방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조선 시대는 계급에 갇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양반과 쌍놈 또는 평민이 이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한 상위 10%가 90%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10%도 안 될 겁니다. 5%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가 조선 시대였습니다. 남녀 구별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이제 해방되어지고 여성의 인권이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근대라 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서구 문물이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던 그런 찰나에 또 일제에 의하여서 나라가 합병되어진 그런 대한제국 시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새로운 이제 사상이 들어오고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의 시기의 특징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근대도 이러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조선 사회에서 일어났던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우린 그것도 개혁 또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동학혁명이라 그렇습니다. 동학혁명은 조선 시대 후에 가장 중요한 그 민초들의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학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혁명이 강조했던 단어 중 하나가 대동단결이라 이런 말이죠. 요즘 대동단결은 어디서 가장 많이 쓰죠? 그죠? 시위하고, 그죠? 데모하는데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동단결. 그래서 대부분 이 대동단결 이런 것들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동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학 운동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갖죠.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니까 동학 운동처럼 확실한 좋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학운동은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으면서 사람의 사람됨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 시작이 우리보다 앞선 14세기부터 15세기부터 시작되어진 르네상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세기에 이렇게 발전했다가 15세기에 꽃을 피우고 16세기에 아주 완벽한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르네상스인데, 이 르네상스의 핵심도 동일한 겁니다. 사람이 주임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에 속한 사람에서 사람이 신이 되는 세상을 준비한 때가 바로 르네상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는 마침내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19세기, 특별히 이제 과학주의 시대와 함께 나타난 이 시대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본격적인 현대를 이제 만들어주고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던, 현대 이후의 세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대라고 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근대의 세상은 뭡니까? 이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근대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과학은 이성적으로 탁탁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만드는 세상,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세상이 18세기, 19세기까지 꽃을 피게 되죠. 바로 이 시대에 이 근대에 대해서 또 한 번 반항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포스트 모던이라, 근대 이후의 세대라라고 하는 건데,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근대에 가졌던 모든 것 앞서 적어도 중세부터 시작되어진 이 1500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해체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아주 자율적인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중세까지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지 못했어요. 신에 예속된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르네상스를 통해서 신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18세기, 19세기로 오면서 완벽한 자율적인 인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어떤 생각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이후에는 더 멀리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에 예속되었다가 하나님과 동동되다가 하나님을 밑에 두다가 이제 하나님을 죽이는, 그래서 이때 나타난 유명한 철학자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니체라는 사람이 드디어 사신신학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죽는, 그리고 새로운 초인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신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신에 갇혀 사는 게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면벌부를 사야 됐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서게 됐고, 신은 더 이상 없으니 그 해방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해방감이 이제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해체되자 문제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해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해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덕과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없는 거예요. 그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360도를 삥 돌아도 항상 기준이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자율적인 인간이 기준이 되자 인간은 돌면 돌수록 바뀌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죠. 그리고 가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늘 변하고 그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 사람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해체의 현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가정의 해체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해체될 때 그거를 가장 먼저 인식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외부의 어떤 그 압력과 협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율적인 존재가 가정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나라가 또는 외부의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다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율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율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문학가였던 한 사람 단테를 얘기합니다. 단테는 결혼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일평생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같이 가고 육체적인 사랑은 낮고 정신적인 사랑은 높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이제 시작되어지죠. 이거는 중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서서히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을 부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600년이 흘렀는데 14세기부터 시작하면 4세기가 흐른 18세기, 19세기에 500년 정도 되니까 이 500년 되는 시대에 니체는 도대체 우리에게 누가 도덕을 가르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단초를 니체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19세기부터 시작하면 20세기, 21세기예요. 그러니까 300년도 안 된 거예요. 지금 200년 지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상은 이성과의 결혼이라는 결혼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혼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도 서구에 가게 되면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번에 가서 봐도 우리는 딱 2군데 화장실만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관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혼은 필수가 되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혼은 이제 필수예요. 마치 미디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돌싱맨, 돌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혼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해체되자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도덕이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도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라고 하는 거, 윤리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우린 그걸 윤리라 도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려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어제 인간이 기준이 되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오직 자율적인 인간만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혼전 성관계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동거가 아주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이런 동거, 이런 하는 집들이 아주 그냥,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읽습니다. 계약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삶, 결혼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버젓이 TV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혼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에요.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거죠. 이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아름답게 미화시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의 영혼, 그 아이의 어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수없이 부딪혀야 되는 그 고통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애완견 키우듯이, 그냥 장난감 인형 만들듯이 그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또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아이 낳지 않고 사는 부부를 또 아주 응원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아이 낳지 않고 결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해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해체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의 지속은 자멸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개혁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도덕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일이죠. 해체가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와 함께 동시에 일어났던 운동이 종교개혁이고 교회개혁이고 교회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것은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준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교회개혁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기준을 회복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떠나면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방황할 수밖에 없고 지리멸렬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성경에서 떠나면 세상은 자기가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자리에 돌아갈 때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은 결국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부패하였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슬픔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에 자리하는 겁니다. 말씀, 오직 성경이 그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 떠나자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 서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끊임없이 가르쳐 준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 끔찍한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70년 내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조금 편해지자 이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70년 생활 동안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이제 배운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길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떠나 옛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에서 떠나면 바로 죄의 지배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한후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과 함께 제도의 부흥을, 제도의 정비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삶이 편해지니까 불편한 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불편한 걸 참지 못하니까 편리한 걸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편리한 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장서서 교회 개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인 지도자들부터 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23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함 사람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들이 결혼하니까 나타나는 끔찍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다 방언, 유다의 말을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스돗 방언은 조금은 하는데 유다의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말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책망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몇 사람은 때렸고 어떤 사람은 머리털을 뽑아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저주와 책망뿐만 아니라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고요. 머리털이 벗겨진다는 것은 가장 저주받는 일이에요. 근데 머리털을 뽑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두렵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또다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자행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라,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너희들도 이런 범죄의 자리에 이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재앙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자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이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다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제사장들도 이러한 범죄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중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데 방해하였던 인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아주 냉정하게 대처를 합니다.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얼마나 대단한 존경과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주 냉정하게 대처하고 내어 쫓아 버립니다. 증손자와 그 철을 다 내어 쫓아 버리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이러지 않고서는 나라가 회복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를 합니다. 네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직분과 언약을 어긴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 저들 네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을 꼭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임하여야 됩니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행위를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이들 제사장들을 깨끗이 하고 반열을 따라 세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복을 달라고는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날 봤던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 시대의 현실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영적 순결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순결의 회복이 없이는 이 땅에 회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영적 순결이 무너뜨림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뜻하지 않게끔 시민등 단체에 있다 보니까 많은 제보를 저에게 해옵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좋은 소리를 이렇게 제보받으면 참 좋겠지만 제보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두려움이 늘 다가옵니다. 정말 영적 순결이 땅에 떨어진 시대이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해체하고 자신들이 기준이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기준이고 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기준이 해체되면 남는 건 사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해체되어지면 남는 건 자율적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유한하고 늘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이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전부 맡긴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는 그렇다고 이미 망하고 멸망하고 죽을 존재니까 그렇다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겠는데 문제는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둘째치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가정의 질서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교회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듣지 않고 그건 성경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입니까? 현실은 끔찍하게도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위험한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서 해결된다면 제가 저라도 머리털을 뽑고 때리겠는데 그래서 해결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 곧바로 고소할 겁니다. 그렇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시대의 문제를 자신의 시대의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우리는 그 해결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해결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시대의 문제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결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의 소리에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의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그 성경의 소리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고 흘려보내는 건 안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머리에만 담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에 담고 우리의 가슴에서 삶으로 성경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것이요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린 역시 죄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 시대는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도움이 되죠.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도움은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라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을 자세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그저 이렇게 질문하고서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한다. 그랬습니다. 119편, 시편 110편 9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영적 순결의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은혜의 지배에 있는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 현대 속에서 포스트 트루스 진리가 상실된 시대 속에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우선 목사이면서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와 직분자들의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순결이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직분자들의 불순함, 불순종함, 영적인 불결함, 이런 영적 간음,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를 영향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롱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과 도덕적인 모습의 균형을 잘 잡아야 신앙의 자리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는 복음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 고백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 순결성을 균형 잡히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능력과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향력은 바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성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대의 사상과 싸울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 받는 일에 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무섭기 때문에 게으르면은 반드시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먹힌다고요. 죄의 지배 아래 떨어지게 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저항 없이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별적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동성애는 나쁜데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그거는 동성애에 비한 거짓말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쁜 겁니다. 거짓말도 나쁜 것이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별적 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너는 네 기분 좋을 때는 죄라 그러고 기분 나쁠 때는 죄가 아니라고 거꾸로 기분 좋을 때는 죄가 아니라 그러고 기분 나쁠 때는 죄라고 한다는 이런 선별적 죄론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죄는요 선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 로마 캐톨릭이 그죠?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죄다.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잘 분별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삶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서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훈련으로 돼야 되죠.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제자훈련 열심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신앙이 잡힐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들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더 이상 글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읽고 내일 잊어버려도 또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금방 읽어야 되는데 10분에 잊어버려도 또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게, 읽고 배우는 게 사는 길입니다. 읽는 게.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남겨준 것들은 어마어마한 책들 아닙니까? 저는 종교유지학 때 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느꼈던 건 정말로 책의 사람들이었어요. 책.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안 읽습니까? 그죠? 점점 안 읽고 있어요. 그죠?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아주 징그럽게 책 좀 읽으세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변증할 수가 없어요. 변호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사는 거, 우물 안에 개구리, 우리끼리 좋은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세상, 이 시대 사상과 싸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또 선배들이 남긴 좋은 책들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책을 내서 여러분에게 드릴 때 그 책을 읽고 있습니까? 제가 책을 내는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책을 내고 책을 읽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의 책을 읽지 아니하면 저 다 쓰레기죠. 다 쓰레기입니다. 누가 읽겠습니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청년은 청년들을 위해서 낸 책을 읽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서 준 책을 읽고 장년은 장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상황과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워지고 세상과 혼합되어 은혜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99.9%가 아니라 그냥 100%입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훈련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순결이 개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영적 순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순결을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절대로 불신자와는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불신자에는, 믿지 않는 자에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고 믿는 사람은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아직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불신자와 결혼할 때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마치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선교를 하듯이 이방의 나라가 선교하듯이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정말로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청년들에게 요청할 때는 불신자 만날 수 있으나 그를 반드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전도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다 불신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죠? 본질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나 나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다. 하나님 앞에 감당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참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의지적으로 이단이 된 사람과는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종교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과정에 이르게 될 때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도 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여러분이 무거운 십자가를 난 지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준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더 힘들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그나마 내가 인내하며 살리라 라고 갔는데 둘 다 예수 믿지 않다가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견뎌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사랑하면서 진리를 전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복음 증거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때 그 영혼이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변화의 자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 순결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도 쉽지 않는 것이 결혼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타종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과 만남은 참으로 고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고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면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정말 힘듭니다. 앞선 세대도 마찬가지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마찬가지고 진리가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기준을 해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인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넌 아직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너는 그거 붙잡고 살아가냐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홀로 서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이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는 말씀으로 부여잡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으로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틈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죄 짓을 때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에 의지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앞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될 분들 정말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선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이 저 안에 들어가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함께 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성경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진리가 해체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무시하고 없애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와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끊임없이 복음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정말로 도덕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은혜의 지배 아래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 세계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잠기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읽고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와 싸워 이겨낼 수 있고 이 시대를 향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이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세대들, 하나님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역사 가운데 힘들지 않은 시대가 한 번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어 주님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